예배라는 것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치를 부여하다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다. 내가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예배의 수준이 담겨 있고 예배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제가 물맷돌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안정과 편안함과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주는구나. 제가 그래서 참 감격이 되고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노하우가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가려면 가장 영광스러운 길, 가장 멋진 길,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것, 후회 없이 살려면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성도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아무리 회당장의 자리에 가도, 그 여인의 위치에 가도, 이제 마지막 호흡을 활딱거리던 그 소녀의 자리에 가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 승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 경기 연습을 많이 해놨어도, 달리기 많이 연습해서 그 실력이 있어도 100m 달리기 쫙 달리다가 결승선 피니시 라인 앞에서 고꾸라져 버리면 그 훈련과 연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실수와 흠이 많은 자, 과거에 참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자, 죄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양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자를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거는 최고. 나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인생도요, 과거를 쭉 돌아보잖아요. 정말 목자 대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삐딱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안 목사님께는 잠깐 간증을 했지만 좀 제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상황들에 많이 놓였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참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태어나 보니 집사님이신데 뭐 거의 사역자 수준의 집사님이셨고, 교회에서 장로님 정도 되셨을 때는 뭐 교회 필요하다면 집도 팔아서 뭐 다 교회에 헌납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tough guy, 영어로 하는 그 tough guy세요. 키는 이렇게 조그마신데도 아주 tough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참 여리세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은 집사였지 그 사자가 뒤에 붙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가 앞에 붙는 사람이었어요. 그 뭐죠? 사기꾼. 네. 도와준다고, 너 믿음 잘 생활해야 돼, 믿음 잘 지켜야 돼, 그 도와주셨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쌍글이 다 날아가요. 깡그리. 그러니 하루아침에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그래도 사업이 성공하고 잘 살던 상황 가운데 하루아침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집 이제 밖에 나앉게 됐고, 원래는 하와이로 데려다 놀러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와이나 가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하와이는커녕 급하게 그냥 고등부 수련회에 저희를 보내놓고 부모님은 좀 피신해 계셨어야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빚쟁이들이 이 아저씨들을 막 풀더라고요. 아저씨들 막 집에 찾아오고 한밤에도 문을 부술 것 같이 열고 들어와서 막 난리치고 집안 뒤집어 놓고, 그 가운데 저에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몰랐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나이에 공황장애 가고 왔습니다. 막 한밤에도 벌떡 일어나서 누가 막 나를 죽일 것 같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부모님은 안 보이고, 그러는 와중에 그 고등부 수련회에 쫓아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형 누나 틈에서 저는 그때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5학년짜리가 뭐 기도하겠어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거 동영상 나가서 이거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1,000원 헌금 주시면 500원 헌금하고 500원으로는 이제 여가 생활을 하고 오락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오락실 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집안 상황이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그냥 가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부르짖다가 하다 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5분 이상 지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일어나서 저벅저벅 밖으로 걸어나가서 혼자 놀고, 그 당시에 기도원은요, 오늘 이런 기도원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푸세식에 세면도 그냥 앞에 냇가에서 씻어야 되고, 뭐 에어컨, 선풍기도 없었죠. 그 한여름에. 근데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5분 막 부르짖고 나니까 목도 아프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저벅저벅 뚜벅뚜벅 덩치가 산만한 누님이 딱 오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무릎 꿇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누나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아버님이 원래 그 학생부 사역, 주일학교 사역 그 부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누나 형들은 아는데 처음 보는 누나였어요. 그래갖고 저를 손을 탁 잡더니 무릎 꿇어 그러는데, 그 덩치에 압도당해갖고 그냥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여를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한 30번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지금 솔직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나고 저 누나가 내 상황을 알 리는 없는데 나랑 기도하는데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주여를 따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한 100번을 넘게 부르짖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쫙 생각이,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5학년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적었어요. 네? 그런데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손길이 닿는 곳부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속의 심령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어린아이도 회개할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어려서 다녔지만 하나님 잘 몰랐고요. 하나님, 그때 내가요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 그 500원 그렇게 했고요. 막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고압전류가 지나가는 것처럼 막 진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는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야, 이게 우리 엄마 아빠만 하는 방언 아니야? 이거 형들이 하는 방언 아니야? 나도 방언하네. 막 기도하고요,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이미 형들 누나들은 다 기도 끝나고 나가버렸어요. 전도사님도 다 나가버렸어요. 혼자 거기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용아, 지용아, 괜찮아, 괜찮아. 다 내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이제 주의 길을 가라. 주의 길을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소원이 커서 목사가 되는 게 그때부터 소원이었어요. 그 뒤로 기도원에 내려와서 목소리는 탁 쉬어갖고요, 탁 교회 이제 버스 있잖아요. 45인승 버스, 옛날 버스. 딱 내리자마자 그러더니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딱 그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 그런데요,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저희는 미국에 오게 되고, 또 미국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열심히 목회를 준비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그 목회 또한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쭉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양이십니까? 내가 양이라면 내 인생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뭐를 잘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꾸밈 없이, 포장 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난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그럼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면 뭘 대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쉬운 거 없으세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이 목자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호와 플러스 알파를 항상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요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지만 요게 있어야 내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요게 있어야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요게 있어야 그래도 기쁘고, 요게 있어야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양이 목자를 신뢰한다. 그러면 목자가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꼭 한번 목동이랑 양들 이렇게 하는 거 한번 그 목장 가서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양이 안 보여요. 양이 안 보이는데요. 이 목동이 휘파람을 한번 탁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선지 그 양들이요, 막 매매 하면서 다 모여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그 목동이요,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제가요, 별짓을 다 해서 각종 휘파람 소리는 다 냈습니다. 안 와요, 안 와. 안 와요, 안 와. 오, 신기하대요. 양은요, 목자를 알아봐야 되고요.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양이 돼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똑똑한 양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양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한 양이 되십시오. 강한 양.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상황이어도 목자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감사, 행복 다 쫓아오는 거예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때로 목자를 쫓아가다 보면 덥기도 합니다. 야, 정말 여기 쫓아가면 풀이 나오는 걸까? 물이 있는 걸까? 정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걸까? 수도 없이 의심이 들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그걸 참 잘했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가라 하니까 갔어요. 모세, 야, 나는 살인마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난 지금 도망자예요. 숨어 다니기 급급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너 그러고 있을 사람 아니야. 일어나.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모세의 초이스는 간단해야 됩니다. 뭐냐면 목자가 얘기했으니까 그리 해야 돼요. 난 자격이 안 되지만 그리 해야 됩니다. 다니엘, 에스더, 이사야,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양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 것. 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간단한 것을 제일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왜요? 옵션이 너무 많아. 옵션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꼭 안 해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조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가다가 넓은 길로 가기 십상이고, 그런 넓은 길 가다가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떠보면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누구니? 너 누구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른 아침에도 고단한 몸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이 질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것은 참 좋은 말이고 참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양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양의 능력은요, 내가 저 양보다 더 멋있어. 내가 저 양보다 더 하얘. 저 양보다 더 키가 커. 저 양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 음메. 해봤자 맨날 음메 그 소리는 똑같아요. 양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그 목자의 소리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양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은 어디에서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양은 어디서 이리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곰이 올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밤이면 어디 가서 자야 될지도 몰라요. 뜨거운 태양빛이 뜰 때 어디 가서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양이 잘해야 되는 거 오직 하나,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목자가 목숨 걸고 지켜준다니까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순종하는 양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 길로 가는 양이 되면 목자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 여러 교회와 여러 인종들에게 저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에콰도르 가서 남미 또 원주민들을, 그 마약과의 전쟁,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오죽하면 그 마약갱들이 에콰도르의 경찰과 군인들보다 무기가 더 좋아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사람들 잠수함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벌써 12살, 13살 이런 아이들을요, 마약파리로 다 불러갔고요. 그리고 핸드폰, 이거 애플 아이폰 하나 딱 사주잖아요. 그럼 거기 그 가난한 애들이 목숨 걸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민 동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여기에 구원 없다. 여기 네 인생 걸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어린애들이요, 그래도 복음에 반응하고 이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정말 교회로 돌아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기다렸다가 이 마약갱들이요, 데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보란 듯이 길가에 버려버립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져요. 그런 가운데 그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며 뭘 전하겠습니까? 싸우는 법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약 퇴치하는 법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싸우는 거 알아도, 마약 퇴치하는 방법을 알아도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보다 강한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저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단숨에 격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는 오직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일에 목숨 걸자. 주께서 도우시리라. 때를 따라 사자굴에 들어가면 주께서 아직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그곳에서도 걸어 나오게 하시리라.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갱들한테 잡혀갔는데요, 기적같이 살아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왜요?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목자는요,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또 사명이 끝나면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럽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을 주께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부터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는지 쫙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아멘. 이렇게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목자는 일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딴청 피고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각기 자기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목자 바짝 그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유일한 길, 살 길.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도전하며 던집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쫓아가야지요. 목자 쫓아가야지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번에 물맷돌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섬기지만 오히려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왜요? 여기에 와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붙여주셨잖아요. 또 저에게는 이 순간에도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신 영적 목자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갑자기 눈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저처럼 어렸을 때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한 경험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단도, 마귀도 천사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생명 다해 헌신하며 성도들이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그 성도를 예수님 목자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메신저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저희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가끔씩요,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막 와요. 저도 목사야 되겠습니다. 저도 선교사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뭐를 체크하는 줄 압니까? 딱 그럽니다. 정말 주의 길을 갈 거야? 정말 목사, 정말 그 길을 가겠는가? 물어봐요. 네, 갑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두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뭘 테스트하냐면, 너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니? 다 이거 물어봐요. 10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또 저걸 하라고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섭리를 주셨냐면
그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훈련, 그 말씀 잘 듣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 반대되는 거 빼놓고는,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 빼놓고는 다 순종해라, 딱 그럽니다. 다 순종해라. 그것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도, 너의 기분에 안 맞는 것 같고, 너의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거 순종해. 순종하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거 테스트 통과하면 통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점검하냐면, 각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이면 청소년, 유스 그룹이 있습니다. 유스 미니스트리, 유스 그룹, 유스 파스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칼리지는 칼리지 파스터들이 있습니다. 영어도트는 영어도트 파스터, 사역자가 있어요.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가끔 이 열정이 넘치다 보면요, 사람은요, 이런 약간 최면에 빠져요. 나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예지의 은사를 주셔서 저 사람이 모르는 걸 나는 알아.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쟤보단 내가 낫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나 봐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요, 그렇게 딱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너 앞으로 학생부 하지 말고 그냥 너 남성교회로 올라가. 그랬어요, 제가. 그 대예배 드려. 그래갖고 2주를 대예배를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2주를. 그리고 왜요, 목사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너 담당 전도사님 말씀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도 만약에 너 지금 당장 북한 가서 순교하라고 하면 너가 할 수 있겠어? 그럼 그치고 그래.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조금 쉬운 거 하고 싶어요. 딱 그래요. 그럼 뭐 주의 길을 가는 거야? 아니지. 순종부터 배워. 순종부터. 이게 참 철저하더라고요. 이 법칙에서 어긋난 케이스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미, 미국,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국, 뭐 러시아, 뭐 제가 같은 수많은 일본 여러 나라들 가봐도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안 쓰임받고, 아니 어떻게 보면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고 이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법칙이 구원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놀라운 저는 영적 비밀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거진 아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진 아사로 얘기 아시죠? 거진 아사로가 있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 평생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 간 거예요. 근데 거진 아사로가 구걸하던 바로 그 집, 큰 집에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누리며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그 부자는 어디 가요? 음부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자기가 건너갈 수 없는 저 멀리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진 아사로를 보며 너무 부럽고 너무 후회가 되고, 그러나 자기 가족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가족들 좀 구원하려고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가족들에게 얘기 좀 해서 그들은 여기 못 오게끔, 그들은 그렇게 실수 안 하게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가족 마음.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내 가족은 그렇게 고생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되게 멋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 스크린에 말씀 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세와 선지자, 목자, 말을 듣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 영혼은 목자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무거운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어도 또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모세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죠. 성경 읽어보면 모세도 부족하잖아요. 다른 선지자들도 다 부족합니다. 저야말로 아마 제일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반응할 수 있으면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와 함께 대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게 되고 때로 원수 앞에 우리가 가도요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는 여기에 너무 속상함, 아픔, 열등감 제가요 그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막 경험하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있었죠.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죠. 가뜩 왜냐면 그때 이민 갔을 때 정말 백인들만 사는 깡촌으로 이민을 가니까 학교 역사상 영어 못한 애를 처음 받아봤고 거의 99%의 학생들이 동양인을 처음 받고 그러니 어떻게 대했겠어요. 물론 잘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침마다 한국 음식을 꼭 챙겨주셨답니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럼 버스 딱 타면요 못 앉게 쫙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열등의식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조금만 제가 차별을 느낀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느끼는 것 같으면요 저도 모르게 막 이 안에서 분이 차올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다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내가 너 지켜줘. 그들이 그렇게 해도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인데 너는 내게 와 배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뭔지를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워서 그 안에 있던 내 안에 갖고 있던 그 쓴뿌리, 내 안에 갖고 있던 교만, 내 안에 갖고 있던 고집, 내 안에 갖고 있던 자존심 주 앞에 깨뜨려 부숴버리라.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부서뜨리고 깨뜨리기 시작했냐면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 교회에서만 순종하면 편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니까 집에도 계시네. 가끔 우리 집에도 막 쳐들어오시네. 그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훈련 받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상처들이 막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포비아가 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요, 그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순종을 통하여 속사람이 치유되고 나니까 정말 푸른 초장이 보이고 맑은 시냇가가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주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양은요,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선지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이 열리고 시냇가가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히려 그것이 내일의 간증이 될 것이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 이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양 딱 그 하나만 보면 참 연약하고 볼품없고 냄새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부족한 존재지만, 그 양이 목자이신 여호와를 만나니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고, 곰이 와도 이리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우리 여호와 목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양의 능력은 순종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양으로 목자 하나님 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그 길 반드시 가야겠사오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자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양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 앞에 협회하여 여호와 앞에 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양의 능력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단의 권세가 갖다주는 생각들을 그 마음에 담는 바람에 그 좋은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버립니다. 절대 우리는 그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도전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고 불순종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불순종은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과 불순종은 마약 같은 겁니다. 한번 손을 대면, 그것의 맛을 들면 헤어나오기 절대 힘들어요. 특별히 이 아침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의 길을 가며 절대 내 마음을 교만과 불순종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뺏겼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이 완전히 청소되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는 심령에게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